할렐루야, 다소니 매일 묵상 요한계시록 바르게 알기 13번째 시간 서머나 교회 실상은 부요한 교회란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인데요. 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베소가 부유한 도시에 잘 세워진 큰 교회란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 교회는 지적으로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서 에베소란 도시가 갖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교회는 모든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었고 영적인 분별력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잘 준비된 교회였습니다. 규모도 갖추어져 있고 시스템도 갖춰진 교회입니다. 지식인들이 많고 아마도 재정적으로도 넉넉한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서 사랑을 쏟아버렸는지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이 다 완벽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이런 교회가 어디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준엄한 책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아무리 조직이 잘 되어 있고 규모가 크고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는 데 탁월한 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로서 그 의미를 상실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반면 오늘 살펴보게 될 서머나 교회는 여러모로 에베소 교회와는 대조되는 교회였습니다. 우선 이 교회는 지속되는 박해로 인해 외형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했듯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에베소 교회처럼 잘 준비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큰 교회는 더욱 아니었던 듯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지치도록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했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 수많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작은 교회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저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세상과 마귀와 죄와 치열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교회들, 아마 그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를 뒤잇는 교회들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서머나는 이즈미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에베소에서 약 46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로서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말이 가지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로마의 통치에서 황제 숭배는 거의 모든 교회들이 갖는 아픔이었지만 이곳이 가장 치열한 곳이란 의미가 될 것입니다. 기원전 195년에 최초로 로마의 여신을 위해 신전을 건축한 도시가 서머나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후 26년에 로마에 대한 오랜 충성으로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해 신전을 건축하고 그 뒤에 하드리안 황제와 카라칼라 황제의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이런 도시적인 분위기 때문에 서머나는 주변 도시들의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총괄하는 기능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서머나는 모든 생활 기반이 황제 숭배와 관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황제 숭배 덕에 경제적인 활성화도 상당히 이루어진 도시였습니다. 특히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였던 도미티안 황제 때의 황제 숭배에 대한 박해는 가장 극심했습니다. 이런 도시에 세워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처절하게 싸워야 했고 배교에 대한 유혹이 그 어느 도시보다 컸을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던 것입니다. 자, 이런 교회의 주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앞에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교회를 살피시는 교회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묘사들은 물론 앞서 사도 요한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듣고 뒤를 돌아다 본 후에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를 차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서머나 교회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펴올 때 처음과 나중 혹은 알파와 오메가란 말씀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시간의 지배 속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교회의 주님은 소망의 주님이며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역시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도 서머나 교회도 주님은 아십니다. 이 진리를 믿는 것은 우리로 과도한 절망이나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무엇을 아신다고 말씀합니까?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환난이겠습니까? 그것은 9절에 유대인이란 자들의 비방과도 연결된 것입니다. 서머나에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늘어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교의 위기의식을 느낀 유대인들은 로마 관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과 다른 부류이며 로마가 추구하는 팍스 로마나를 파괴하고 있다고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이라고 고소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고소는 로마 관리들에게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상은 사단의 회였던 유대인들은 로마와 결탁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팔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와 연루된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서머나란 도시는 황제 숭배로 부를 축적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그가 그 사회에서 부적절한 사람이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나버린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해도 박해지만 경제적으로 궁핍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회 전반이 황제 숭배와 관련된 일들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활동들도 거의가 그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섬기게 될 때 그들은 황제 숭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이들은 사회에서 직업을 얻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조직적이고 악한 핍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안도시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며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 때문에 고난당했던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말입니다. 아마 이 교회는 성장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재정도 넉넉하지 못했겠지요. 다른 곳에 눈을 돌아볼 여유도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는 실상은 부요한 교회요, 부요한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부요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욕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궁핍과 환난, 회방 가운데 정면으로 노출되었지만 이들은 부유했습니다. 영적으로 풍요로웠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신앙생활의 역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기쁨과 풍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불하는 값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값을 지불하는 만큼 기쁨도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지 않고 늘 계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싸늘하게 식은 지식과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는 교회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절함이며 이를 바탕으로 살아내며 싸워가는 처절함입니다. 오늘 우린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 사랑의 중심이 있는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내일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더 살펴볼 텐데요. 결국 우리 삶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깊은 사랑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사랑하는 부요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